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우리의 안전을 100%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이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배도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부를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 상당수가 중도의 신앙을 버리고 배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축복받은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때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알고 있던 이 야곱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에서는 팥죽 냄새를 맡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절규하듯이 팥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고 애원하죠. 그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에서는 야곱의 치밀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판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었는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근데 실수라도 다 같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실수는 반복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실수는 단 한 번의 실수인데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과 거래한 이 실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그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죠. 이후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하려고 할 때 모든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땅을 치며 애통해하죠. 통곡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을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에게 축복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야곱이 모든 장자의 축복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빈손이 되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도 애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장자의 권리를 되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가문의 혈통이 야곱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에돔이라는 가나안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망령된 자라고 해서 망령된 자. 이 망령이라는 것은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에서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그는 믿음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그가 눈앞의 욕구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을 놓고 한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죠.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며칠 굶는 게 아니에요. 끼니가 좀 늦어져서 허기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도 그는 죽는다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순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에서는 눈앞의 현실의 필요만을 구했습니다. 당장의 욕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고 실리주의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에서만큼 매력적인 사람도 드물입니다. 그는 사냥에 능숙했습니다. 모험심도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표를 이루어내는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망령된 자로 낙인 찍힙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받았어요. 에서는 분명 신앙적 배경 아래에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칼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사람은 육신이 크고 늠름했지만 영혼은 봉사요, 안진뱅이요, 속이 텅텅 빈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자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근시한 적이 아닙니다. 먼 것을 내다볼 줄 압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일을 보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에사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당장의 배고픔, 눈앞에 죽 한 그릇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 안에 어떤 축복이 들어가 있었는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장자는 가문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면 그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째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 가나안의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지만은 장자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장자의 혈통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장자의 명분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에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사람이 점점 천박해져요. 진짜 가치로운 것을 보지를 못하고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가장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진짜 좋은 것, 참된 가치, 참된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오직 보는 것은 현실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붙들고 살기 어려워집니다. 팥죽 한 그릇이 커 보이고 장자의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감추인 복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와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기쁨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여러분의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만족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장 좋은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하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냐 하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가장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으려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더 귀한 것을 버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은 신이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 재물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재물을 갖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하나님과 맞먹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죽죠. 돈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생기면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옮기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사업을 하는 성도에게 큰 계약 기간이 큰 계약 기회가 찾아왔어요. 수익은 매우 크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야 성사가 됩니다. 양심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유혹이 밀려와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다, 자꾸 등을 떠밉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돈은요, 또 다른 팥죽 한 그릇일 수가 있어요. 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꿈에도 소원은 돈.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좀 어려움이 찾아와도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정이란 것을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가정부나 경호원은 돈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정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이 있을 때뿐이에요. 참된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행복을 주기보다 오히려 행복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형제, 자녀, 부모, 부부간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물질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팥죽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은 대단합니다.
자칫하면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신앙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하며 우리도 에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가치관에 의해 결정이 되어져요.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가른 것도 결국에 가치관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현실을 따랐고 야곱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가장 귀중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에서에게서는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생각이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이 어떤 행동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서가 한 행동이 즉흥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가져왔던 생각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서는 평소에 장자권을 무시해 왔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큰 유익이 되나?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팔자가 달라지나? 날마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동생 야곱이 그것을 간파하고는 기회를 엿보다가 장자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결정하게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10분보다 친구와 만나서 10분간 대화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친구들과 여행 다닌 것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학원에 가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는 사소한 데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돈을 관리하는 회계였어요. 공금을 관리했어요. 근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얼마를 훔쳤습니다.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에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돈이에요, 돈.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도요, 돈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평상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소 작은 일에서부터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보세요. 신앙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갈등하고 고민도 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것마저도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 영혼이냐, 세상이냐,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바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했지만은 그의 눈물이 그의 인생을 구제하지를 못했어요. 신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까지 간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신전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 번 은혜를 맛봤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있지만 한번 세속화되고 배도한 곳이 다시 돌아온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요,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 양심 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뒤돌아서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시작보다 끝맺음이 중요해요. 끝맺음을 잘하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린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거웠던 걸 이야기하지만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믿음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우리는 결코 믿음의 행진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세상에 던져주는 팥죽 한 그릇 덥석 받아 먹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 영원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끝맺음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이탈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